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가 주께 아뢰며 주께 탄원함으로 정직한 기도로 주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시작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안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분노에 차 있지만 아주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라고 13절 시작하죠. 그러면 어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토기장이의 비유였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듯이 이 세상 나라들과 운명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파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민족을 높이려 하셨더라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을 거두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나의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던, 내가 무슨 짓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더라도,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았든지 지금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정하신 복을 다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제 본문 1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려요. 나는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토기는 내 뜻대로 내가 빚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래요. 어떻게 자기 나라의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너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물어봐라. 심지어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도 좀 물어봐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뭡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린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남편이 되세요. 근데 이 처녀를 에스겔서 16장에서도 보면 버림받은 계집아이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또 그를 왕비처럼 곱게 키워 왕비로 세워 놓았더니 애굽에서 바람피고 가나안 땅에서 바람피고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잡혀가서까지도 바람을 펴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은혜를 아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느냐?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바논에는 산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레바논의 산맥들의 평균 높이가 해발 2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높은 곳이 3039m예요. 여러분, 우리 한라산이 몇 미터냐면요 1950m예요. 백두산이 몇 미터냐면요 2744m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레바논의 높은 산맥, 굉장히 높은 산맥이죠. 사시사철 이 산 꼭대기는 이게 눈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년설, 눈이 항상 쌓여서 하얗게 보임으로써 먼 옛날에 아랍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라반이라고 했대요. 그게 하얗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라반 하다가 레바논이 되었어요. 이거 뭡니까? 눈이 항상 덮여 있으니 바위에는 그 눈이 항상 덮여 있죠. 그래서 이 바위는 이 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 레바논 산맥의 산에 많은 돌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뚱뚱뚱뚱 이렇게 뚫어져 있거든요. 이 석회암은 이렇게 녹지 않은 이 물, 그 눈이 이렇게 바위 밑으로 숨어들어서 샘을 만들어요.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은 그 샘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샘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샘물도 물이 마르지 않고 그 레바논의 바위도 그 눈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연도 이치를 알아서 그것들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데 너희는 왜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4절에 어찌 이룰 수가 어찌라는 말을 2번이나 쓰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무릇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버리게 됐냐면요.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다가 이건 뭐냐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는 그들을 옛길에서 넘어지게 했어요. 옛길에 서 있던 자들이거든요. 이 옛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옛길이에요. 근데 그 옛길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며 곁길로 갔다라는 거죠. 곁길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삶, 그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자연도 정해진 이치를 결코 거스르지 않는데 내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를 버리니 이제 나는 그들이 계속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 땅에 어두움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여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참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어둠이 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초라하게 망해버렸는지 들짐승들이 왔다가 갔다가 으슬렁거리는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더니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 때 보면 참 어이없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조롱할 때 이럴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너희가 이제 맞닥뜨려지게 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17절 또 함께 이어집니다. 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동풍은요, 예루살렘 동쪽 그 끝에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뜨거운 바람, 동풍이 불어오면요, 50일 동안 불어와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식물이라는 식물, 풀이라는 풀은 다 하얗게 말라버리게 돼요. 내가 너희를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것도 하얗게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겠다. 돌아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 우리를 빛을 비추시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백성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축복에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 이런 축복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지체 누구누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약간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들은 거는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가족이 나온 분도 계신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누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 예레미야 해석을 한 거 보니까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등이 없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등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돌아서도 그 앞이 또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돌아설지라도 그 앞은 하나님의 앞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앞을, 그 앞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돌아오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헛되다라고 고집부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암살을 하려는 음모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없애자, 제거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예레미야가 필요 없다. 우리는 토라는 제사장에게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우리는 지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다. 그 예언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예레미야가 필요 없다. 이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어떻게 제거하냐? 제거하는 방법.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혀로 그를 쳐서 그의 어떠한 말에도 우리 듣지 말자.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혀로 그를 치자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독교 협의회 교단에서 나와서 어떤 말이라도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쳐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쳐낼 수 있죠. 그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가 되어서 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정말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이 심판의 내용은 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존에 위협을 받게 돼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평안하다고 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성전에 계속 재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도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굳이 이 사회를 흔드는 이 예레미야가 눈에 가신 거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의 적이 되어버린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이것은 뭐냐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몰리고 몰리는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지금 아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냐?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아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했어요. 근데 나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했는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화가 났던 거죠.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 드디어 21절부터 23절은요. 예레미야가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분노에 찬 정직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기도고 기도인데 정직한 기도예요. 근데 이 정직한 기도가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저주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참 여러분 제 어마무시한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이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선을 베푸는데 악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집에서는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가족에까지 미친다. 대적뿐 아니라 대적의 가족에까지 이 저주의 기도가 미친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금품을 몰래 숨겼다가 숨겼던 아간에게 일어난 일이 단적인 예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근데 이 저주의 기도가 참 말하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런 것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시편에 다윗도 이런 저주의 원수를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69편 시편 그리고 시편 109편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원수를 향한 이 저주의 기도를 다윗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마저도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우리가 이게 저주의 기도 이렇게 말할 때 좀 덜 기독교적이고 좀 믿음이 없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참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의 그 원수를 향한 이 저주의 기도 안에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막연히 그런 타인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 안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원칙은 뭐냐면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 속에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분노에 찬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내가 승리해서 너를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겠다. 참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원수를 스스로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나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캄이란 단어는 원수를 갚다,
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 동시에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와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고통에서 건지는 구원이 되죠. 악을 향해서는 뭡니까? 심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분노의 폭발도 필요해요. 왜? 적절한 분노의 표현은 이게 카타르시스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화가 되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시기 말고요. 사람 앞에서 해봤자 감정,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감정만 더 일어나요. 그래서 악의 이 끝없는 소용돌이가 계속되죠. 근데 십자가에서 분노를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표현은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분노에 차서 이 핍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핍박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그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지금 막 그 죄를 절대 사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회 전체 구조가 가지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서 벗어나서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 사회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원기도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원기도. 이 신원기도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의 성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회 구조적인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이 앞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단원의 기도, 신원의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 안에 원칙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모든 구조와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가 보여주는 원칙은요, 이 신원기도는요, 반드시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돼요. 반드시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재물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도, 그들을 지켜달라고, 악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의 공감대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아무 이유 없이 병에 걸린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그냥 고난의 상황이 지금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 옆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요업의 새 친구처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네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 이 아픔의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의지하게 하심을 믿어요. 아프지만, 당신도 아프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아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함께 말해주고 우리는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주의 기도라는 겉의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의 기도, 그리고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개념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예레미야나 다윗이 저주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타인을 저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부당하게 나를 욕하고 부당하게 나를 대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말하고 있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한다.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참고 용서해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맨날 저렇게 사니까 계속 박해할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계속 박해할 거예요. 계속 당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인생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내가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당신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기다려봐. 여러분 여태까지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당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혼자 걸어가신 그 길, 부당하게 욕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걸어간 그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당신의 삶은 왜 그래요? 물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옆에 지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원하는 기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생겨서 큰 힘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다윗이 걸어갔고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갈 때 서로 격려하며 세상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아무것도 보암직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고 고난의 무게가 무겁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핍박당할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으며 걸어갔던 바울의 그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보암직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 찬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도 있고 억울하고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 안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선취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지체가 옆에 있을 때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아프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당한 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이 억울함,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모든 무거운 고난의 상황,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탄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탄원과 신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 사명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